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안정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가?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지도자인가? 정책인가? 아니면 국가의 안보인가? 사실 이 사람들은 사회가 불안해지면 이제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을 상당히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을 바꿔야 된다. 뭐 여러 얘기들을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꺼냅니다. 그리고는 범죄가 늘지는 않을까, 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굉장히 매우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사회라는 규모가 아주 작은 공동체이든 간에 또 아니면 국가 단위의 사회든지 간에 사회 안정을 무너뜨리는 요인은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성경에 그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 그 말씀이 지목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아닙니다. 이 스스로 높아진 권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그리고 스스로 뿔을 하늘로 향해 든 악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자들이고 신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양은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 첫 절, 두 절을 읽으면 이렇죠.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모양은 권세예요. 보니까 그들은 악인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뭐 이 사람들 다 죽었지만 현재 김정은이도 권세의 하나야? 그러면은 북한의 사람들은 그 권세에 복종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북한의 이 권력 집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경고하신 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이 합법한 한국 역사의 정통성을 거스러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뿔을 들어 올린 악인의 집단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경고했습니까? 너희는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권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확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세는 그럼 누구냐? 꼭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앉아 있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세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방의 왕들도 세우셔서 인간의 역사를 끌어가셨어요.
애굽의 바로도 세우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세우고 바사의 고레스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 권세를 세운 거예요.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바벨론을 다 세웠어 하고 이 스스로 신적인 권세를 휘둘렀을 때에 이 출애굽 시대의 바로는 멸망을 해버립니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이 되어서 7년을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고 이 하나님이 높이시도 않은 스스로 뿔을 높인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권세를 내두른 그 악인들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큰 심판을 당하겠습니까?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9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왜 사회가 불안해질까? 그죠? 또 잠언 28장 12절에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러니까 백성이 탄식하든지 아니면 몸을 사리든지 이게 불안한 사회 아주 대표적인 징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불안한 사회를 누가 바로잡을 것이냐? 이제 그런 숙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난다 했으니 뭐 우리가 사람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갖고 내가 또 그 권세를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실 수많은 왕들이 바뀌었어요. 유다의 왕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다스리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단명을 합니다. 왜요?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한 권세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정통성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순수한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백성이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왕을 세웁니다. 또 군대 장관이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왕을 세워요. 형제가 자기 형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 권좌에 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최후는 아주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 누가 이런 일들을 그러면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사회의 불안함과 무질서를 누가 잡아야 돼요? 오늘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바르게 심판하니라. 내가 바로 잡아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악인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겠다. 그리고 그 사회를 바로 잡아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러한 사회의 불안함과 무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냐? 그게 이제 오늘 시편 75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 방식을 보니까 1절에 그게 암시가 돼 있어요.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랬어요.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사회의 무질서를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기이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결코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이한 일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잖아요. 누가 모세가 40년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걸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재앙이 거듭돼 갖고 10번이나 재앙을 당하고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라이막스에는 홍해가 열려버려요. 그리고 민족이 바다를 건너버립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그 철통 같은 군대가 물에 다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 상황에 불안함에 떨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혁이다.
이 사회에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게 무슨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준비돼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뭔가 우리식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식을 보게 되면 기이한 일들로 일을 행하신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하는 중에도 확실하게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뭔가를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영적인 이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백성에게는 불안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 감사하고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앞으로 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느껴짐으로 인해서 감사할 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실제로요, 하나님이 이 사회를 변혁시키시는 일을 현장에서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감사할 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에요. 무서움이 될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3절에 이렇게 하나님 선포를 하셨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다. 소멸된다는 이 동사는요, 비틀거릴 것이다, 휘청거린다, 그리고 벌벌벌 떨 것이다, 이런 그 동사의 의미입니다. 소멸이라서 막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도 흔들어 버리고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주민들도 벌벌 떨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일은 아주 극도의 불안함이에요. 사람이 일으키는 불안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불안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느냐?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3절 거기에 전반절에 나와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회를 흔드는 일만 하시겠습니까? 흔드는 거야 거기에 무질서하고 참 스스로가 뿔을 드는 사람들이야 다 흔들려서 다 넘어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흔들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질서를 바로잡는 사건이기 때문에 흔드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신 거예요. 그 기둥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기둥이 있고 넘어지는 악인들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흔들어야만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흔들지 않는 사회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게 확연하게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흔드는 그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둥으로 나는 버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고 감사하다 하는 말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다고 할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기둥과 같이 세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다시 세웁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울 때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흔드신 곳에서 기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 존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높이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끌어가시려는 그 사회를 형성을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6절 7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재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오케이, 이 사람은 아니야, 다 아셔요. 알고 하나님이 그 일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좀 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또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는 것은 기성세대를 향해서 기성세대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을 상징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기존의 이 기득권 세력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확장된 의미를 생각하자면. 그러면 사람의 방식으로는 다 그 사람들 다 뒤에 엎어버려야 되죠. 그죠? 아니 장로들이 뭐 이렇게 일을 허튼 식으로 행하냐 하고 젊은 세대를 다 들고 일어나야 되겠죠. 다 뒤에 엎어야만 새로운 사회가 올 것처럼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해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들은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바로 사회가 재편되는 곳의 기둥이고 이들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이제 우리 한국의 사회를 보십시오. 이 한국의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막 바꿔야 된다고 막 뭐 누구라도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회를 개혁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시느냐? 그거를 우리는 느끼느냐?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말로는 누가 못해요? 그렇지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 이 사회를 뭔가 바꾸려 하시는 것 같다 하는 그걸 누구가 느끼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은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혁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뭐 나서서 일 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섣불리 벌리다가는 그거는 우리가 오히려 당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그리고 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랬잖아요. 2절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가 가까이 오면 느낄 뿐이지 이때가 그때요 하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그 도둑 같은 날을 맞이하느냐? 밤에 자고 또 밤에 취하고 그리고는 모든 것을 무방비 상태로 다 열어놓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도둑같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래요? 안 자고 깨어있는 정신을 차린 사람들에게 그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정신 차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를 밝히는 것은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냥 단지 기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것은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부끄러움으로 드러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이게 빛의 아들입니까? 또 스스로 양심에 막 찔려요. 가책이 돼요. 남들은 모르죠. 그런데 그 가책이 되는 일을 자꾸만 가지고 해결을 안 하고 살고 있다? 이게 빛의 아들입니까?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이야 뭐 더할 나위 없죠.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삶의 부분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 그래도 그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재판장이셔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고요. 그러면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데 과연 우리는 의인의 그 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냐? 의인의 힘을 가지고 있고 의인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높이는 사람은 의인의 뿔을 높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야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어야 되만 그것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표정도 투명하고 마음씨도 투명하고 그 모든 생활이 투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울 수 있는 일로 드러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깨어 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가 뭐 높아진다고 해서 뭐 세상 악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랑할 거리가 많으면 그게 높은 권세고 높아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은 과연 의인의 뿔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사회를 다 뒤흔들어 놓으실 때 과연 기둥으로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사회가 어떻게 느껴지든지 간에 우리가 정작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염려와 불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상 어느 문제도 해결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8절에처럼 오늘 말씀의 8절에처럼 하나님이 한번 딱 손을 대시잖아요. 아주 말끔하게 해결해 버리십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두 번 손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홍해를 한 번 건너지 두 번 건넙니까? 애굽의 군대가 한 번 쫓아왔지 두 번 쫓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손대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진이요 악인들은 그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악인의 뿔을 다 베인다 그랬잖아요.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다 그랬어요. 세상의 종말도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약에 일어날 국지적인 사건들까지도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이 방식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바라고 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뿔을 베어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은 진정한 권세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뿔을 스스로 손으로 베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둥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느끼고 살기 원합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지켜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흔드실 때 나의 삶조차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주 안에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때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우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하소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소서.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땅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사회를 세우소서. 하나님, 나를 기둥 삼아 하나님의 일을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원히 찬송을 받으소서. 이러한 영역을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의 사회로, 우리 국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을 찾아나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흔들립니다. 악인들이 오만하여서 스스로 뿔을 들고 자기들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아버지여 정말 마음에 염려가 들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미래를 어떻게 참 개척해 가야 될지 너무나도 많은 세대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땅이 흔들려도 기둥은 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안에서 기둥으로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서 겸손히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둥으로 나타날 것이온데 하나님은 기약을 정해놓고 계신다 하셨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악인들의 그 권세에 휘두르는 것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사회가 정말 그 동요되어서 아버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치달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사회를 개편하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세울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회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기둥으로 사회행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